없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에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역사 관점이고 두 번째는 역대기 역사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사관에서 중요한 것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나, 지키지 아니하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나,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상하는 역대기 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사관이란 성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신명기 사관에 있는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가보면 9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가 할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았었던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잘못한 것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라고 했는데 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것들, 그리고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완전히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역대상 10장 말씀에 사울 왕의 기록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단 14절에 사울의 이야기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이 있었을 때는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사관에서 볼 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원래는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지만 40년간 다스린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14절로 마무리 짓고 그냥 사울의 죽음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먼저 역대상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특히나 사울이 죽었던 길보아 산에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왜 죽었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이라고 해서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론 매체들을 보면 극보수가 있고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극우에 대한 뉴스를 보면요, 완전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또한 극좌에 대한 사람들은 또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대기 사관이나 신명기 사관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무엇을 조금 더 높게 생각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보냐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 심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자, 구체적으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다고 합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약을 맺다든지 함께 살아가든지 함께 있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조속들이 왔었을 때, 가나안 땅 살고 있었던 기브온의 조속들이 와서 조약을 맺읍시다 해서 조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들어갔을 때 그 속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이었었던 아각 왕을 사울이 살려주었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죽이라고 심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에게 청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디를 찾아갔냐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을 청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밑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지를 아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대요. 원래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심판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동일합니다. 역대기 사관이나 신명기 사관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너희가 성전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성전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성전만 잘하면 되겠네. 난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가 교회 와서 교회 헌금 잘해서 건축헌금 해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수리하고 크게 짓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본으로 서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사랑하는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4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합당한가, 이 모습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찾아가고 우리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말씀을 송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